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으로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와 일곱 교회를 향한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장르가 결합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서신서이며 둘째, 예언서이며 셋째, 묵시입니다. 첫째,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로마의 탄압에 신음하는 초대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유념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당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요한계시록 속에 당시 교회들의 상황들이 있고 이 시대의 배경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으로서 구약의 예언서의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예언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전통에서는 독특한 장르입니다. 묵시는 한상이나 이미지나 우주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묵시는 절망적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포기하고 있을 때 묵시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현실을 초월하여 하늘의 한상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묵시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묵시입니다. 상징적 언어나 숫자의 잦은 사용과 많은 한상의 등장은 당시의 묵시 문학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세에 대해 지극히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도덕적 삶에 아무런 소망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여타 다른 묵시 문학과는 달리 현재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 문학이란 장르를 통해 천상적 실체를 보여주어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은 도피나 타협의 장이 아니라 보장된 승리를 믿고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은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어떤 시각에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밝히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표지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 없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나 지구의 미래 일정표를 제시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론에 기초한 종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요한의 시대로부터 종말 때의 교회까지 전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사역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 결국엔 온전히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복음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사역은 속히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21세기 독자들의 눈이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저항에서 먼저 읽고 이해하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반드시 속히 대리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자리에 초대된 인생임을 확신시키려고 한 편지입니다. 2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이렇게 이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하여 22장 2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7번의
복 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로 표현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많은 암호와 상징, 환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기원과 성령입니다. 요한은 당시 편지의 양식을 따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편지 형식에서 일반적인 기원문으로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소아시아 7교회들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기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계시고, 계셨고, 오실 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한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스갈에서 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7등잔을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묘사됩니다. 이런 삼중적인 묘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서두에 대한 요약입니다. 서두에 대한 요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시고 결코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아니시며 심판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통곡 역시 절망과 두려움의 통곡입니다. 특히 16장을 보면 악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십니다. 그는 최종적인 시작과 최종적인 마지막이 되시어 그 사이 역사 중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주가 되십니다. 그는 또한 전능자로 계시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저자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적 전능성과 만물에 대한 최고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8절에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하여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로 끝나는 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완성의 때를 앞두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경고와 위로와 승리의 약속을 믿고 시련의 때를 타협 없이 잘 인내하며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제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 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지막 때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외롭고 험할지라도 참된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원하는 걸